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서게 하시면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리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포털 사이트를 이제 검색하는데 그 잠수교가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미처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잠수교 위에서 퍼덕퍼덕거리는 그 새 한 마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개깃이 이렇게 젖다 보니까 날개짓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쪽으로 비켜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못하다가 인생의 바닷물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면, 갑자기 몰려온다면 거기에 젖어서 우리가 날지 못할 수도 있겠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아오르는 훈련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대추수가 시작되었답니다. 대추수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왠지 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추수가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 7월 6일 맥주 감사 주일까지 1년 동안 매일 1시간 기도하고 매주 한 번 저녁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서, 지원서를 교회 앞에 제출을 했습니다. All in one. 1시간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빠짐없이, 남김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추수를 맞이하기까지 그 1년 동안 우리는 올인원 예배 성부하게 될 것입니다. 올인원 기도 성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추수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할 때에, 낫을 댈 때에, 믿음의 낫을 대고 전도의 낫을 대고 기도의 낫을 댈 때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날 즈음에 우리가 대추수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추수하기 원합니다. 물질을 추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추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추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올인원을 선포하면서 한 주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전 10시에 강단 위에서, 강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 어머니 기도 부대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손은 유모차를 끌고 한 손은 우산을 받쳐들고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모차를 끌고 오는 어머니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다 아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비가 오는데 유모차를 끌고 우산을 쓰고 오는 것 힘들어요.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부담 없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협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면 옷이 다 젖어요. 안 돼요.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갈 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 오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근데 바람은 엄청나게 불었어요. 헤어스타일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엉망이 흥크러져가지고 또 이렇게 빗는다고 했는데 사실 2부 예배 드리면서 이미 다 흥크러졌어요.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불던지 기도가 바뀌어야 했었어요. 하나님, 비도 좀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비도 좀 멈추게 해주시고, 바람도 좀 잠잠하게 해주셔서 정말 솔솔 부는 봄바람은 아니지만 그런 바람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뉴스 영상을 보면서 보셨죠? 지난 한 주간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자 헌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마다 찬양팀이 앞에 올라와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강사 목사님들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요. 저는 금요일날 마커스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고 김남구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요. 그 형제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가 죽을 뻔하였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이 시대의 나사로였어요. 이전에는 어머니가 강권하시니까 왔어요. 가야 돼,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억지로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자발적으로 왔어요. 너무 좋아요. 금요일은요, 빨리 일이 끝나야 되는데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마치자마자 달려온 그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돌아온 형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앉혔습니다. 손을 잡고 등을 감싸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살아났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부흥, 대투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영적 대봉의 그 현장의 그 한복판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설교 준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세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열정, 갈망, 방향이었습니다. 열정, 갈망, 방향. 저는 이 세 단어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제 속에 적용시키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묵상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또 마음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이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은 없고 책망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칭찬받은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책망받은 교회를 선택하셨나요? 저도 부담돼요. 저도 부담이 돼요. 좀 칭찬받은 교회에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저도 마음이 부담이 덜 할 텐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저에게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번 좀 시정해 보려고 제가 이 본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앞으로 1년 대추수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장을 더 견고히 하자는 그러한 바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대추수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한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나온 다른 6개의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좀 독특했습니다. 외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그 어떤 폐단이나 이단도 없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요,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요, 그리고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주 미지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갑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 뜨거운 것은 열정적인 믿음을, 찬 것은 냉랭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뜨겁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주 차기도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표현은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같은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물 부족을 겪고 있던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외부로부터 끌어와서 사용하던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 지방의 냉천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온천수는 목욕과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냉천수는 마시는 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천수가 흘러 들어오면서 18km나 되는 그 거리를 옮겨서 오다 보니까 흘러오는 도중에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토할 만큼 마시기에도 역겨운 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의 믿음이 식어버린 온천수처럼 쓸모없이 되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토해 버리겠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믿음을 경고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단을 하신 거죠.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열정적인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불타고 있는지, 또 열심은 더하여 있는지, 선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찍어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이 삐끗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목이 삐끗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요. 그냥 목이 안 아플 때 누가 부르면 또 얘기하면 그냥 옆으로 그냥 목만 돌리면 되죠. 목만. 근데 목이 아프니까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요. 누가 뒤에서 부르면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서 잠을 자고 누웠는데 이 불편한 거예요. 비계를 펴도 안 편해요. 비계를 빼면 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습니다. 목 상태를 이제 진찰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으니까 그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일자목이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쓰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그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CT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MRI를 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찍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날마다 진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어떤 영향력도 우리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은 흑공을 가르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드려도 그만, 안 돼도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라는 거룩한 배수진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장암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2007년 1월까지 예배드렸던 회룡역 사거리에 아마 호원성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의 열정과 열심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6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 본당, 그 성전에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보다도 시작 시간보다도 30분 일찍 성전에 와서 가방을 두고 성경책을 두면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또 예배를 기대하는 그 모습은 그 당시의 진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넓은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해야 되는데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신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섬김국에서는 현재 예배보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각 안 하기 운동, 예배 시간 지키기 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예배 시간마다 찬양팀은 한 10분 정도 일찍 찬양을 시작합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몇 분에 들어오셨습니까? 11시 몇 분경에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시각을 좀 더 당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일찍 이 자리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초에 필리핀 가모티스 카하야그 교회, 우리 장옥태 선교사님과 허영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선교지에 종보기도 선교팀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전기시설이나 도로나 생활 수준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 카하야그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선교사님 댁에 이렇게 오면 선교사님의 어떤 주방 도구나 또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나 어떤 식량, 요 쌀들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옮겨갔어요. 이렇게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없네 이렇게 물으면 또 그 시간 이후에 또 그게 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옮겨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들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봤을 때에 정말 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버스가 없습니다. 승용차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넉넉하지 않아요. 교통수단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700일 저녁 기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와야만 했어요. 1시간을 걸어옵니다. 2시간을 걸어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다시 1시간을 걸어갑니다. 2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예배하는 그들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면 내가 어릴 적에 10리를 걸어서 20리를 걸어서 학교에 다녔어, 장보러 다녔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가모티스에 가니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이 사람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야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만큼은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으로 부요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으로 부요하고 만족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요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이 부요하여,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부요한 상태에 도달했다, 완전 부요한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아쉬운 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만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부유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부요와 안락은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도 세상적인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은행업과 안과 의술과 모직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유하고 눈이 건강하고 밝았으며 옷을 아주 잘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빈곤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처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 처방을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 말은 시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시련을 통한 그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된다. 그 부유의 그 가치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있는 그 부분을 가려라, 가려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인 그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고 권면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영적인 시각장애를 치유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그 수치는 의의 옷을 입어서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잘 치료받으면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육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나 영적인 부유함을 약화시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지 않겠어요? 물질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제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기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의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머니에, 그 통장 잔고에 얼마 정도를 남겨두면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부자야. 괜찮은데? 내 삶이 괜찮은 걸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많으면 많은 다다익선 그런 말이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1억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 10억, 100억 얘기해도 때로는 이렇게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이 넉넉하게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어느 기업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통장에 또 집에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조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부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자여서, 내가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자의 기준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부유함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늘 새기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냥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느라 믿음과 바꾸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쫓아가다가 영적인 가치 기준이 무너지는 일은, 또 무디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눈이 밝은 나머지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지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져 있다면, 죄의 찌꺼기가 그 눈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가 맑게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순간순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목한 또 한 구절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책망. 이 책망은 말로서 교훈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는 책망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담긴 그 책망과 징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책망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책망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함이 나오는데요, 이 교훈은요 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데 곁길로 벗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살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거기로 가면 안 돼. 돌아와. 그게 여러분 책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장시간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요.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철도를 벗어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승용차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한 가드레일을 한번 뛰어넘어 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손을 내려보십시오. 다 손을 내리셨군요.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하시네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생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야 할 숙제가 있고 모레면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런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딩가라 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요즘 스트레스가 아주 많았던 것 같아. 그래, 좀 쉬어. 성적 좀 떨어지면 어때? 낙하산처럼 떨어져도 괜찮아. 엄마가 대신해 줄게. 그런 엄마 계세요? 이 자리에 그런 엄마 계세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네가 할 것은 공부야. 공부를 해야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네가 좀 더 다양한 분야를 네가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너의 길을 좀 더 넓혀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야.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책망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길에서 청소년들,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들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청소년들, 또 어떤 아이들, 길을 가다가 그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이게 거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때로는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50원짜리야. 이런 욕을 막 할 때 보면 제가 막 움찔해요. 제가 또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예전 같으면 얘들아 욕을 하면 안 돼. 고운 말을 써야지. 새 나라의 어린이는 바른 말, 고운 말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은요 무서워요. 말을 못해요. 그냥 지나가요. 이제 제 아이의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지나갑니다. 어쩌면 참 슬픈 현실인 거죠. 이웃을 책망하지 못해요. 남의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책망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뜨거워야 해. 미지근하면 안 돼. 열심을 내어라.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찾으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어떤 무엇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지금 당장 정말 많은 여유 있는 현금이나 또 부동산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어떤 회원권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능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였을 때의 그 상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먹으리라. 이 표현은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식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 내가 너희와 좀 더 정말 깊이 있는 만남을 하기를 원해.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한쪽 벽면에 가면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바라보던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네. 그래? 그게 뭔가? 여보게, 이 그림에는 문이 없다네. 그 말을 들은 윌리엄 홀만 헌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은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마음의 문을 그린 그림이라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왠지 이 그림은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 앞에 이렇게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한 것을 보면 출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도 없고 일하실 수도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나를 비울 때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좋은 친구가 왔습니다. 배를 누릅니다. 띵동,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들어오면 곤란해. 나중에 와. 아니, 내일 와. 그냥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 들어와. 어서 들어와.
지금 내 청소는 못했는데 그냥 들어와. 친구야, 들어와.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때때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좀 곤란해요.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좀 민망해요.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것도 한참을 기다리게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짝사랑만 줄기차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외면한 채 다른 대상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실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나의 잘못된 행실들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혔고요, 허리에 창도 찔리셨어요.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등에 온몸에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re I am,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예배 축제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시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속에는 그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돌기를 원합니다. 동백을, 정맥을, 또 모세혈관까지 예수님의 피가 구석구석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가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친구들 만나는 장소이든 그 어느 곳이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의 기업에서, 그 집사님은 그 기업의 한 켠을 골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날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칭찬과 책망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무대는 지상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상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 사도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도 요한이 그 천상 예배의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3,0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상 예배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좌부터 내려오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추수를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1시간 3,000명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한번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더 신나게, 더 뜨겁게, 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향하여서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시간을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추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나아가기에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에 원합니다. 주님께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진단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며 나아가기에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부유하기에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3,000명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